윤회, 센세러. 오랫동안 시다르타는 세상의 삶과 향락 속에 머물렀지만 진정으로 그 일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나로서의 뜨거웠던 시절에 스스로 죽여 없앴던 그의 감각들은 다시 깨어났고 그는 불을 맛보았고 욕망을 맛보았으며 권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오랫동안 사마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리한 카말라는 이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여전히 생각하고 기다리고 단식하는 기술이었으며 세상의 사람들,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이방인이었고 그들 역시 시다르타를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풍요로운 삶에 둘러싸인 시다르타는 세월이 저무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고 꽤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집과 하인들, 그리고 도시 바깥가의 정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돈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그를 찾아왔지만 카말라를 제외하고는 그와 가까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춘의 정점에서 고타마의 설법을 듣고 고빈다와 헤어진 직후에 경험했던 그 높고 밝은 깨어 이듬의 상태, 가르침도 스승도 없이 홀로 서 있던 그 팽팽한 기대감과 당당함, 자기 마음속 신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 유연한 의지는 서서히 기억 속으로 사라졌고 덧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가깝게 자신의 내면에서 속삭이던 거룩한 샘물은 이제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물론 사마나들로부터, 고타마로부터, 그리고 브라만인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많은 것, 절제하는 삶, 사유의 기쁨, 명상의 시간, 육체도 의식도 아닌 영원한 실체인 자아에 대한 은밀한 지식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의 내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일부를 간직하고는 있었으나 하나둘씩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마치 옹기장이의 물레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힘을 잃고 천천히 멈추기까지 오랫동안 회전을 계속하듯 시다르타의 영혼 또한 고행의 물레, 사유의 물레, 분별의 물레를 오랫동안 돌려왔습니다. 여전히 돌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느리고 주저하듯 돌고 있었으며 이제 거의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나무 줄기에 습기가 스며들어 천천히 채워지며 썩게 만들듯 세상의 안락과 나태함이 시다르타의 영혼에 침투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그의 영혼을 채우고 무겁게 만들고 지치게 했으며 잠들게 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감각은 살아나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장사하는 법,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법, 여인과 즐거움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향기로운 물로 목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섬세한 음식들, 심지어 생선과 육류, 가금류, 향신료와 단 것들을 먹는 법을 배웠고 나태함과 망각을 부르는 술을 마시는 법도 배웠습니다. 주사위 놀이와 체스를 즐기고 모히들의 춤을 감상하며 가마를 타고 이동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법도 익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며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늘 냉소와 격려를 담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마나가 세속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느끼는 바로 그 격렬이었습니다. 카마스와 미가 아프거나 짜증을 낼 때, 모욕감을 느끼거나 상인으로서의 걱정거리에 괴로워할 때면 시다르타는 언제나 조롱 섞인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계절과 우기가 지나가듯 그의 냉소는 서서히 지쳐갔고 그의 우월함은 고요해졌습니다. 점점 쌓여가는 재산 속에서 시다르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방식, 즉 그들의 유치함과 두려움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들을 질투했습니다. 그들을 닮아갈수록 더더욱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없지만 그들이 가진 것, 즉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엄청난 중요성, 기쁨과 공포에 쏟는 열정,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와 사랑에 빠져있는 그 두렵지만 달콤한 행복을 질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여인과, 자식과, 명예나 돈과, 혹은 계획이나 희망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들로부터 정작 배워야 할 것,
즉 어린아이 같은 기쁨과 어리석음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가 경멸했던 불쾌한 것들만을 배우고 말았습니다. 밤새 연회를 즐긴 다음날 아침이면 침대에 오래도록 누워 사유할 힘조차 없이 피로를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카마스와 미가 걱정거리를 늘어놓으며 지루하게 할 때면 화를 내거나 조급해하기도 했습니다. 주사위 도박에서 졌을 때 지나치게 크게 웃어버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다른 이들보다 총명하고 영적으로 보였지만 좀처럼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부자들의 얼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들, 불만족, 병약함, 심술궂음, 나태함, 그리고 사랑의 결핍이 그의 얼굴에도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앓는 그 영혼의 질병이 천천히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베일처럼, 얇은 안개처럼 피로가 시다르타를 덮쳐왔습니다. 그 피로는 매일 조금씩 더 짙어졌고 매달 조금씩 더 탁해졌으며 매년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새 옷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아름다운 색을 잃으며 얼룩이 지고 주름이 잡히고 솔기가 닳아 여기저기 해진 곳이 드러나기 마련이듯 시다르타가 고빈다와 헤어진 후 시작했던 그 새로운 삶도 세월이 흐르며 낡아갔습니다. 색채와 광채를 잃고 주름과 얼룩이 쌓였으며 그 밑바닥 깊은 곳에서는 실망과 혐오가 이미 여기저기서 추한 모습을 드러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한때 자신 안에서 깨어나 가장 좋은 시절마다 자신을 인도해 주었던 그 밝고 신뢰 가득했던 내면의 목소리가 이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는 세상에 사로잡혔고 유욕과 탐욕, 나태함에 포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온갖 악덕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진리라며 가장 격렬하고 조롱했던 그 악덕, 즉 탐욕마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재산과 소유, 부유함이 마침내 그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유희나 사소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족쇄이자 짐이 되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기이하고 뒤틀린 경로를 통해 바로 주사위 도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 최악이자 가장 저급한 의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사마나이기를 멈춘 그 시점부터 시다르타는 돈과 보물을 걸고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풍습이라며 미소 지으며 가볍게 참여했던 일을 이제는 점점 더 커지는 분노와 열정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도박꾼이었습니다. 그가 거는 판돈이 워낙 높고 대담했기에 감히 그와 맞서려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판에서 그 가련한 돈을 잃고 낭비하는 행위는 그에게 분노 섞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재산이라는 상인들의 가짜 신을 향해 자신의 경멸을 이보다 더 명확하고 조롱 섞인 방식으로 보여줄 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미워하고 조롱하며 무자비하게 높은 판돈을 걸었습니다. 수천금을 따고 다시 수천금을 던져버리고 돈을 잃고 보석을 잃고 교회의 저택마저 잃었다가 다시 따고 다시 잃었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그 거액의 판돈을 잃을까 봐 걱정하며 느끼는 그 공포, 그 끔찍하고 몸을 굳게 만드는 공포를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공포를 새롭게 하고 증폭시키며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 애썼습니다. 포만감에 찌들어 미지근하고 둔해진 삶 속에서 오직 그 강렬한 느낌만이 여전히 행복 비슷한 것, 도취와 같은 것, 고양된 생의 감각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큰 손실을 본 뒤에 그의 마음은 새로운 불을 향했습니다. 더 열성적으로 장사에 매달렸고 채무자들에게 더 엄격하게 빚 독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박을 하고 싶었고 계속해서 돈을 탕진하며 부에 대한 자신의 경멸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다르타는 손해가 나면 평정심을 잃었고 대금이 제때 치러지지 않으면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거지들을 향한 친절함도 사라졌고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던 마음씨도 메말라갔습니다. 주사위 한 번에 수만금을 날리고도 웃던 그가 정작 사업에서는 더 엄격하고 찌찌해졌으며 밤이면 돈 꿈을 꾸기까지 했습니다.
이 추악한 마법에서 깨어날 때마다, 침실 벽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늙고 추해진 것을 발견할 때마다, 수치심과 혐오가 그를 덮쳐올 때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새로운 도박으로 도망치고, 섹스와 술이 주는 감각의 마비 속으로 도망쳤으며, 거기서 다시 소유물을 쌓아 올리고 획득하려는 욕구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의미 없는 순환 속에서 그는 지쳐가고, 늙어가고, 병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꿈이 그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카말라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그녀와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카말라는 슬픔과 피로가 깃든 사색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타마에 대해 들려달라고 청했고, 그의 눈이 얼마나 맑은지, 입술이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지, 미소가 얼마나 인자하고 걸음걸이가 얼마나 평화로운지에 대해 듣고 또 들어도 질려하지 않았습니다. 시타르타는 오랫동안 존귀한 부처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카말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어쩌면 곧, 나도 그 부처님을 따르게 될 것 같아요. 내 정원을 그분께 보시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마친 후 그녀는 고통스러운 열정으로 시타르타를 유혹하고 그를 자신에게 동여매었습니다. 마치 이 허망하고 덧없는 즐거움에서 마지막 남은 달콤한 한 방울까지 짜내려는 듯 그녀는 깨물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유벽이 죽음과 얼마나 밀접하게 닮아 있는지가 그토록 기이하고 선명하게 시타르타에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 곁에 누웠을 때 카말라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와 입술 근처에서 그는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두려운 명문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가느다란 선과 얕은 주름들로 새겨진 가을과 노년을 떠올리게 하는 글귀였습니다. 이제 겨우 40을 넘긴 시타르타 자신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여기저기 흰머리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듯이 말입니다. 카말라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피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한 목적지가 없는 긴 길을 걸어온 자의 피로, 시들기 시작한 자의 피로,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채 아직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어쩌면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한 불안, 노년에 대한 두려움, 가을에 대한 두려움,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가득한 거부감과 은밀한 불안을 안고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날 밤, 시타르타는 무희들과 술에 취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계급의 동료들에게 자신이 더 우월한 존재인 양 행동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 지쳤으면서도 흥분된 상태로 침대에 든 그는 절망과 눈물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비참함과 혐오감이 미지근하고 역겨운 포도주 맛처럼 너무나 달콤해서 오히려 멍청하게 들리는 음악처럼 무희들의 너무 부드러운 미소와 머리카락에서 나는 향기처럼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를 가장 역겹게 만든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향유를 바른 머리카락, 입에서 나는 술 냄새, 축 늘어지고 생기 없는 피부. 너무 많이 먹고 마신 사람이 고통스럽게 구토를 하고 나서야 안도감을 느끼듯 잠 못 이루는 이 남자는 이 거대한 혐오의 폭발 속에서 이러한 쾌락과 습관, 의미 없는 삶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새벽녘 도시 저택 앞거리에 활기가 돌기 시작할 무렵에야 그는 겨우 잠이 들었고 잠시나마 의식을 잃은 듯한 얕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카말라는 황금 새장 속에 귀하고 작은 새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평소 아침마다 노래하던 그 새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시타르타가 새장 앞으로 다가갔을 때 작은 새는 이미 죽어 바닥에 굳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새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 잠시 무게를 느껴보고는 창밖거리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이 죽은 새와 함께 자신의 모든 가치와 선한 것들을 다 던져버린 것 같은 지독한 충격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깊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 소중히 간직할 만한 것 중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해변에 버려진 난파선처럼 외롭고 공허하게 서 있었습니다. 침울한 마음으로 시타르타는 자신이 소유한 정원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망고나무 아래 앉은 그의 가슴에는 죽음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기 안의 모든 것이 죽어가고 시들고 끝나가는 것을 감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서히 생각을 가다듬은 그는 기억이 닿는 첫날부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희열을 느꼈던 적이 언제였던가? 소년 시절 브라만들에게 찬사를 받았을 때 그는 신들이 나를 기다리는 길이 앞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청년 시절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브라만의 본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때도 계속 가라. 너는 부름을 받았다. 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을 떠나 사마나가 되었을 때도, 사마나를 떠나 고타마 부처에게 갔을 때도, 그리고 다시 부처를 떠나 불확실한 길로 나섰을 때도 그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고결한 높이에도 도달하지 못했던가. 지난 수년간 그의 길은 얼마나 평탄하고 무미건조했는지. 높은 목표도, 갈증도, 고향감도 없이 그저 소소한 유욕의 즐거움에 안주하며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했었지만 그의 삶은 그들보다 훨씬 비참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나 걱정거리는 결코 그의 것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마스와미 같은 이들의 세계는 그에게 그저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카말라만이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필요하지도 그녀에게 자신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습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윤회, 센세러였습니다. 아이들이나 하는 게임, 한두 번 혹은 10번쯤은 즐거울지 몰라도 영원히 반복할 수는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시타르타는 게임이 끝났음을, 더 이상 이 게임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몸에 소름이 돋았고 내면에 무언가가 죽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는 온종일 망고나무 아래 앉아 아버지와 고빈다, 고타마를 생각했습니다. 카마스와미 같은 사람이 되려고 그들을 떠나왔던가? 밤이 깊어 별들이 보일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 내 정원, 내 망고나무 아래 앉아 있구나. 그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망고나무와 정원을 소유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게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소유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이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망고나무와 정원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 않아 허기가 졌지만 도시의 집과 침대,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떠올리며 지친 미소를 짓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과 작별했습니다. 그날 밤, 시타르타는 정원을 떠나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카마스와미는 그가 강도를 만난 줄 알고 오랫동안 사람을 시켜 찾아 헤맸지만 카말라는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타르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늘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나요? 그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사마나이자 나그네였으니까요. 그녀는 마지막 만남에서 그를 열정적으로 품었던 것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타르타가 실종되었다는 첫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창가로 가서 황금 새장에 갇힌 귀한 새를 꺼내 날려보냈습니다. 멀어지는 새를 오랫동안 바라보던 그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시타르타와의 마지막 밤을 통해 그의 아이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